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신자는 많이 있지만 받은 은혜를 깨닫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경주하는 그런 신자들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만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바로 너희가 이렇게도 좀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고,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주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썩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이유들을 잘,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떤 낙심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나를 향한 기대를 회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자로서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또 그 일에 실패했을 때는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또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맛을 잃지 않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마트에서 처음에 그냥 작은 거 하나 둘씩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10명이 넘어가는 그런 그 직원이 있는데 계산을 안 하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작은 물건을 집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조금 더 큰 것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한 10여 명 넘는 직원들이 다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게 커지니까 그 걸려가지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10명 넘는 직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됐을까요?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자리가 그렇게 다 부패해지는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창한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올바로 말할 수 있고 또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피곤해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당하는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소금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방향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도 있었죠. 우리 19세기 말에 그때 정말 과학이 한참 발전하고 그리고 이성이 강조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국제 그런 기구들이 조직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면은 정말 지구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낙원이 될 것이다.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또 국제 기구들이 잘 이렇게 연합해서 조율하면 전쟁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질병도 대부분의 질병을 정복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20세기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 발달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큰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한 명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1000명, 10,000명을 죽이는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때 지구가 핵무기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1%만 사용이 돼도 전 지구가 멸망하고도 남을 그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다 그래요.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 식량 생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들은 풍족한데 어떤 나라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그런 질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들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류가 낙원이 되기는커녕 어떻게 멸망할까,
지금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로 멸망할까? 바이러스로 멸망할까? 전쟁으로 멸망할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과학은 조금 발달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될지는 몰라도 인간의 죄성이, 본성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류가 번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시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가 번성하는데 인류의 번성과 더불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조금 사정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이 본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져가는 그런 흐름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세상이 마음껏 그렇게 부패해져 가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허락해 주셔서, 물론 국가가 잘못할 때가 많지만 이 국가를 통해서 죄를 벌하게 하시고 범죄를 예방하게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고,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마음껏 부패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 마음껏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가 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사명.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신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세상이 복음화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복음화가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도 교회와 세상은 계속되는 줄다리기 씨름을 하고 있어요. 복음화가 될 것인가, 세속화가 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나그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조금 더 힘을 내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음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끌려오도록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그런 실천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다른 삶을 살려고 부족하지만 안 되지만 넘어질 때가 더 많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그 노력들이 모아지고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한번 보았는데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참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차이가 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 똑같은 그 유튜버들이 똑같은 상황을 미국에서 연출하고 러시아에서 연출을 했는데, 이 길을 가다가 그냥 사실은 아닌데 배가 아픈 척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 미국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뭐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한 99%는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고, 뭐 전화를 걸어줘야 될까요? 뭐 어디가 아픕니까? 당장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겨우 뭐 한참 지나간 후에 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문화가 다르구나.
그리고 어떤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로켓이 많고 총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화적인 강성함. 누군가 물론 미국도 마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종 갈등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이것이 진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그런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나라는 복음화에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와 가정이 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처럼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은 높은 곳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는 것처럼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느끼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는 내가 최근에 한 선한 행실이 뭐가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시나요? 그냥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한 일들을 하시면서,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작지만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또 아픔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고,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런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밤에도 환한 불이 켜져 있을지는 몰라도 심각한 영적인 어둠에 세상은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어둠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갑니다. 이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죠. 그런데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누가 활동했던 곳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것이고, 플라톤이 활동했던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렇게 서점에 가면은 그 스토아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많은 책들이 팔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그런 스토아, 에피큐로스 이런 학파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이성이 활짝 꽃을 피웠던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이처럼 철학적으로 화려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런 많은 철학자들은 이 당시의 철학자들이 연구했던 것을 다시 그냥 새롭게 좀 설명하는 것 정도에, 그런데 이렇게 철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이성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했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시에 온갖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우상까지 있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있었어요. 이런 우상을 상상해서 만들고 섬기고, 이런 우상을 상상해서 만들고 섬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 어떤 화를 입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다 빌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지역에 아무리 철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했던 지역이라도 어둠에 잠겨 있었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이 빛이 되어서 그 지역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우상 속에 거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정말 심각한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이미 그런 흐름이 다 지금 휩쓸고 있어요. 지금 조금 진보적인 서양의 대학들 가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90%가 동성연애도 자연스러운 그런 성행위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생태적인 성,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우리는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적인 성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내가 여자야 그러면은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계속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화장실 가면은 남성 화장실 표시가 있죠. 여성 화장실 표시가 있죠. 그런데 많은 선진국이 아니라 그런 오염된 나라에는 반은 남자인데 반은 여자, 그런 화장실 표시도 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그게 진보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해방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럴까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그런 고전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참 맞는 말이면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아내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 죄를 짓다가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이러다 내가 벌을 받지 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세상은 정말 지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그냥 나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진리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할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복음을 말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 내 안 믿는 가족과 이웃과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정말 기쁜 삶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살이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높으신 분이신지, 존귀한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조금 있고 없는 것으로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졌다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부패해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조금이라도 소금의 역할, 조금이라도 빛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결심하시는 그와 같은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했는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